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순민 형제님은 옆에 같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죠? 예, 이제 항상 이렇게 잘 많이 표현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사실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보를 보고 이렇게 보셨을 때 이거 오타 아닌가, 아니면 지난주 거 아니지, 그러면 사실 다행이죠. 그걸 알고 있으면 다행이죠. 지난주 말씀, 본문 말씀이 이거 같은데 이상한데라고 인식을 하시면 차라리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거를 아예 모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떻게 막 찔리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경건의 시간에 먼저 말씀 잠깐 들으실 분들은 예습이 되셔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아비나달,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살, 아비나답, 그 다음에 엘리야살, 이 두 부자, 아빠와 아들, 이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으로 변화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연관되어져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에벤에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게 에벤에셀이면, 자,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은 임마누엘의 고백이 사실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실, 승리토록 해주실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앞으로 정말 주님의 이 삶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정말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눴었던 지점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사람들, 이 한 가정, 이 가정이었잖아요. 이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면서 살아가 보셔야 됩니다라고 권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 벌써부터 막 긴장하시는 분도 계시,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저를 보호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안 여쭤볼 건데,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 많은 항목들이 신앙의 덕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 그것을 무엇으로 나는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비추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변화가 되어졌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이 탈출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탈출되어져서 훈련의 시간,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했던 건데, 이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정말 많은 우상들로 비추어지는 그 많은 풍요로움의 유혹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정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트레이닝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를 봐도 사막이고 여기를 봐도 사막이고 어디를 봐도 사막이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오직 하늘 한 분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의 땅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만큼 유혹이 더욱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은 다산과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유혹은 뭐였냐면,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의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우상 숭배에 철저히 빠져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었던, 바알 숭배가 아주 성행했었던 그곳이었잖아요. 그곳에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아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정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변화의 첫 걸음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인 구원의 손길을 펼쳐나갑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3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어졌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자. 이제 이 블레셋의 이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그 군대의 두려움 앞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첫 번째 권면하며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너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살아왔었던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지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늘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방신들, 아스타롯, 바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제할 때, 없애버릴 때,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아니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었던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레를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출발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옛날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이전에는요, 제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참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을 내 입으로 지금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한 것을 고백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나에게 진실되게 있게 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참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던 자였는데 내가 지금 많이 벗어나 있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죠. 그 말씀이 뭔지 압니다. 참 젊을 때 정말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었던 그때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갖고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한 명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입시다. 모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른은 이렇게 기도하자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어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지금 두렵고 힘들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모였어요. 여러분, 미스바가 어딘지 아세요? 사실 미스바는 망대예요. 망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적군들이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오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면 미스바에서 해야 할 건 뭐냐면, 군사적 요충지인 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지금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우리가 빨리 그곳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군사적 경계 태세를 잘 갖추면서 자, 얘네들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 것 같으니까 자, 앞으로 몇몇 부대는 자, 1분대, 2분대, 3분대 너네들은 이쪽으로 가 있고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병법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미스바로 사무엘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미스바는 군사적 요충지, 이곳이 이 망대에서 이것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지. 그러나 사무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기도하자.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한시가 바쁘고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좀 마무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제가 이 일을 잘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너무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래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그렇게 타협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거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중요한 일이 앞에 있을수록 기도로 모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생사가 걸려있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투 준비해야죠. 훈련해야죠. 병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진을 어떻게 짤까요? 아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가져와라.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뭐 배고프십니까? 아니다. 저 마른 장작도 가져와서 번제를 좀 드려야겠다. 아니, 사무엘 사사님, 아무리 당신이 사사지만 아니, 지금 적군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 것을 다 표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불 활활 대고 연기 펄펄펄 내리면서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갖다 다 발각시킨다고요? 우리가 꽁꽁꽁 숨어서 매복해 있어서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습을 하지 못할 망정, 아니, 불을 지핀다고요? 연기를 피운다고요? 번제를 올린다고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자, 사사로서 얘기한다.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얘기한다. 가서 어린 양 가져와서 각을 뜨고 불을 지피고 제사를 드려라.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다만,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과 그 구원의 역사가 크고 높고 위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서 예배 조금 거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넌 안 되겠다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 좀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로 나아갔었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죠.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오늘 이 앞에 있는 현수막 보이시는데
두 명의 우리 고3 수험생이 올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정말 시험 중요하죠. 한편으로 뭐 중요합니다만, 근데 삶의 시험은 이 수능 시험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시험대입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리 가운데서 이 대학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리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굉장히 큰 평가의 지표가 되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그것을 온전한 평가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정말 중요한 때예요. 저 정말 이 수능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앞에 이걸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의 또 가족 옆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중요한 걸 중요하게끔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업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저는 그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어져서,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의 삶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동안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풍요로움을 보자마자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40년의 엄청난 훈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니까요. 타협한다니까요.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지금도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섬기지 않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괜찮아져서 하나님 이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하나님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 특별한 성경학교 이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정말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그러한 특별한 시간대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되어지는 때가, 그 때가 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뭐 재수를 하고 또 앞으로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또 어린이 친구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이 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왔어요. 내가 수능 공부를 준비하고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내가 지금 삶의 어려운 자리에 놓여져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온전하게 예배를 오히려 지키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지금 6절에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과거를 다시금 회개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죄 지었고 범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탐복하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진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냐면, 금식하는 거 곡기를 끊었으니까 정말 목숨 건 기도가 맞죠. 근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을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결기예요. 그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백석 말씀드렸지만, 백석이 무슨 뜻입니까? 흰돌, 그죠? 흰돌. 이 흰돌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너 수고했다, 너 승리했다, 너에게 증표를 준다. 흰 돌, 그게 백석이에요.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제 그 개인적인 성향과 그 어떤 성격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인이 특히 백석의 교우들은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기가 여러분들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불편해합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하는 욕이 있어요. 니네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흰돌, 백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 구원의 길로 내가 너를 인정했다, 너는 정말 승리자다, 이 땅에서 엄청난 무수히 많은 그 유혹이 너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이겨낸 진짜 승리자야. 너 진짜 내 제자답게 살았어. 너 정말 수고했어. 이 땅에 정말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의 길에 섰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 너무 좀 불편하다, 쟤 혼자 너무 깨끗한 척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들, 아니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백석의 교우이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기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백석의 교우 되길 원합니다. 백석교회의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졌어요.
죄책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게 돈이 우상이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들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 내가 이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7절 보니까 이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에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안다, 알아, 너의 그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혼잡하게 스스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들이 멸망하게끔, 그 전투에서 패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의 주체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잘 가르치고 싶죠. 우리의 자녀들 정말 잘 양육하고 싶죠. 내 마음같이 근데 잘 안 돼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죠? 늘 두려움이 늘 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하지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왜 그냥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승리의 주체자 되시고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잘났다 여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진실로 내어 맡기고 인도하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